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는 핵심을 확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문가는 핵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에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핵심을 꿰뚫은 영적 거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 신앙의 본질,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해도 지성으로 닿을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으로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지성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적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영적 눈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눈이 열려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이 우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은 삼촌 아브람을 제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물 좋고 기름진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의 화려한 겉모습은 보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눈이 어두워져 결국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잘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친구도 가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현실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잘 믿으면 구원받고 잘못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본향이다. 이 땅이 우리가 살다가 이 땅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음의 삶이 있다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음 삶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먹거든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없이 사는 자기들하고 삶을 비교해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덩쳐먹고 사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더 풍족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요 현실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 너머를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 다빈치의 천재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즉 모나리자라는 작품에는 화가 다빈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다빈치를 칭송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강, 심지어 나무 한 그루, 작은 곤충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일반계시.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특별히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인 사람인데 그런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라디아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서 내가 좀 더 어려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반드시 일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 예수님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 그러면요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자살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분명한 게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게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그냥 나는 부모님이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가 아니라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나셨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입니다. 상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누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대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권사님 아들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참 똑똑한 애였어요. 개성고등학교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 개성고등학교가 대구에서도 가장 거기가 사립고등학교 중에 가장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서 정규 5등 안에 항상 들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인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 뭐도 하지 마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마라 그러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까? 뭔데? 야, 한번 세게 빗나가면 된다고. 그러면 얘 엄마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애가 잘못하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그런 분인데 애가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더 빗나갈까 싶어갖고, 더 어긋날까 싶어갖고 왜 교회 안 나오니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서 막 친구들인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여기 부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넘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그 친구 한 놈을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엄마를 때렸다고. 그거 애들인데 막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독하게 마음 먹고요, 전도사님 한 명 더 데리고 혹시 한 명 내 혼자 둘이 가서 지하에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철문 잠가버리고 제가 죽도를 2개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다 부서지도록 두드렸어요. 죽도가 이만하면 잘은 부러지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얘가 중동에 단기 선교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깨진 거예요. 깨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기에게는 고난이었는데, 안 믿어지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듣는 거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이거 줄게, 너 예수 믿으면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 수많은 재산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니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힘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에 사람을 만들고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즐겨보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자기들도 못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인정 안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에게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뭡니까? 그냥 부활신앙, 죽으면 부활한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현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부활신앙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면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마음의 눈이 열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